합시다. 우리 옆분과 뒷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무조건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조직신학을 공부합니다. 조직신학은 7과목입니다. 서론,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습니다.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게 뭐냐를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설명하는 게 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론에서는 하나님의 반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게 원죄죠. 그 원죄를 지은 이유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 때문에 원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했죠. 그런데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은요, 무능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동물과 똑같은,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죠.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영이 없으니까 동물은 동물 그대로예요. 그런데 인간은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할 그 영에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마귀 노릇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고 나쁜 짓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 믿죠. 그래서 보이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니네 죄 해결됐다 그러면 죽어도 그걸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양을 잡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고 양이 대신 저주받는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제사로 되어 있지만 그건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렇지 실질은 예배입니다. 그 번역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예배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사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피제사, 쉽게 말하면 피예배를 드려야 되고 희생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 피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희생예배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다 집어치우고 희생예배만 드린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주의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시키지 못하죠. 어떤 사람만 구원해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제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그거를 쭉 설명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 천국,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1000만 번 드렸습니다. 왜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천국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종국에 가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천국인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무조건.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론이. 그래서 목사들이 이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게 교회다. 왜 교회냐? 사탄은 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사탄의 회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예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감리교와 장로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다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가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의 사명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 받는 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놓치지 않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놓치지 않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전도하고 선교해야만 세계복음화 되고 세계복음화가 돼야만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이야기고 바로 오늘 누가복음 22장, 23장에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세계복음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귀와 귀신이 어디 가요?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람이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는 영물이잖아요. 불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나는 사탄이 없으면, 마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 마귀를 따르겠습니다 하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를 처음에 딱 신학교 들어가면 이 7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조직신학입니다. 그 조직신학과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성경신학이거든요. 성경신학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구약 총론이라는 걸 공부해요. 그리고 구약 강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먼저 총론을 이해한 다음에 강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먼저 이해하고 각 부분을 읽어야 되고 각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말을 다루다 보면 이단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완전히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 종말에 있었던 것들을 다 편집을 해보니까 날짜가 언제쯤 됐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는 것을 뛰어넘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주셨는데 같이 해보세요. 완벽하게 주셨다. 부족하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완벽한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계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도 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도 계시를 하고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고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고 여러 가지로 계시를 했는데 계시가 완성된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66권.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걸로 나타내면 거기서부터 이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꿈이 탁탁 맞으면 이건 거의 마귀입니다. 귀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꿈을 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구약과 신약에는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어저께 꿈을 꿨는데 집사님 조심해요. 교통사고 날 것 같아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완전 정신병자입니다. 미신이라는 게 뭐냐?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근데 탁탁 맞거든요. 진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발람과 발락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짜가 많고요. 구약시대 때는요,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가짜 선지자가 신학교 안 나왔냐? 아닙니다. 신학교 정식으로 공부했고 정식으로 공부 다 한 사람이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한 사람을 가짜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성전에서 일하는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합니다. 왕이요. 왕이 물어봅니다. 김 선지자, 이번에 우리 전쟁 나가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질 것 같다. 그럼 이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질 것 같다 그래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총동원시킵니다. 지식을 총동원시키고 지혜를 총동원시킵니다. 하나님, 왕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 가짜 거짓말 하는 놈들은요, 굉장히 말이 현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쟁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쟁이.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현란한 말을 합니다. 요새 어떤 목사들이 유행하냐면 세계 정세를 말하고 말이죠. 한국 정세를 말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해서 그런 교회에 많이 몰립니다. 제가 어디 단체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한국 현실에 대해서 했더니, 아니 목사님 이렇게 유식하십니까? 그러는 거 나한테. 아니 근데 왜 맨날 예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예수 얘기하지 뭐합니까? 근데 거기는 강연이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래봬도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교만인가? 뭐 교만이라도 어떻게 사실인데 제가 아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쭉 저는 한국의 이제 그 정치 정세에 대해서 제1공학 때서부터 전체를 다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뭘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돼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관심을 끊어라 그 말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전체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분말을 다루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에는요 66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그 원시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이 시 쓴 게 아니에요. 시편을 시 쓴 거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의 시작입니다. 시편은 시가 맞아요? 그래서 시편 아닙니까? 시가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잠언서는 성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한 장씩 읽을 때 쓰는, 그래 읽으라고 준 성경이 아니에요. 잠언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된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러나 속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으로 인도했다 그 얘기거든요. 민수기는 뭐냐?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와야 될 민족이 뭘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주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 써는 게 레위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신명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뭐를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써준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이야기다?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뭐냐? 구약 성경 그대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부모를 공경하라에 뿅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은요, 사회주의적인 말씀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 검을 가지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뿅 가가지고 제가 그냥 완전히 핵심 좌파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그냥 검으로 부셔야 된다. 하나님도 검을 주셨다 이러면서 전체적인 걸 모르고 그것만 보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변혁시켜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뿅 가가지고 그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찰관이 2명씩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거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정치 가지고 세상을 돌릴 수가 없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요, 정치를 통해서 사회 변혁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이고 사회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온 것이고 시장경제주의가 나온 겁니다. 어떤 것도 맞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주의가 맞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가 맞습니까? 맞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가 완전 허당이에요. 민주주의에 봤을 때는 공산당은 꼴통입니다. 사회주의가 봤을 때는 시장경제주의가 너무나 허술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주의가 사회주의를 봤을 때는 저건 완전 독재입니다. 뭐가 맞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맞는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개인 복음을 통해서 개인이 구원을 받고 그 개인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야 이 땅이 올바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가 정해놓은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한 것이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바로 대사관을 설명했죠.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땅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귀의 세상에 살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이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에덴 교회라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에덴 교회라고 한 것 중에 에덴 성회라고 있어요. 그거 2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재림 뒤를 생각한다. 그래서 에덴 교회라고 지은 거고요. 임마누엘 교회라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야만 모든 것이 되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함께한 사람들 모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라고 지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헐렁헐렁하고 내가 좋은 성경만 찾아서 거기에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이단인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뭐만 봐요? 병 고쳤다, 능력 나타났다, 이것만 그냥 보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한 번도 못 살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절대로.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권사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직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남편하고 싸우죠. 그게 뭡니까? 말 같지도 않은. 나는요, 좀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말한다면, 부드럽게 말한다면 그거는 틀린 신앙입니다. 목사처럼 말하면 틀린 신앙입니다. 그런데 리얼하게 말한다면 개판입니다. 웃지도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종말을 어떻게 알 거냐? 바로 환란의 징조들이 보일 것이다. 환란의 징조들이 보일 것인데 이미 많이 보였어요? 적게 보였어요?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는 이단들은 이 징조를 보면서 성경을 갖다 대면서 지금 종말이 왔으니까 준비하자. 보험 들면 뭐하냐? 종말 왔는데.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랬던 거예요. 종말이 올 건데 뭐로 열심히 살아, 대충 살지.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편지 쓴 겁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종말이 올 거니까 니네들 적금 든 거 다 해지해.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에게 드려. 하나님에게 드리면 거긴 동록이 없어, 녹이 없어. 전부 다 축복이란 게 이러면서 다 드리라고 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고 난리를 쳐요? 불경을 가지고 난리를 쳐. 성경을 가지고 난리 치니까 다 속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게 나무들 보면 나뭇잎이 푸릇푸릇해지면 지금 뭐 오는 거냐? 새싹이 살살살살 나오면 지금 무슨 때냐? 알잖냐? 새싹이 살살살 나기 시작하면 날씨는 추운데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봄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왜 나뭇잎이 푸르져? 그럼 뭐가 다가와요?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아니, 그걸 알면서 니네들 세상을 좀 보면서 말세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징조들을 알아야 될 거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저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저쪽에 하나님 나라는 뭐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또 오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고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개인적 하나님 나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 하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개인. 그리고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마귀와 귀신이 어딜 가요? 지옥을 간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귀신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원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종말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안 들으면 몇 월 며칠 날 이게 되는 거고, 야, 텔레비 보니까 너무 지진이 많이 나, 때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 통장 여보 그냥 잘 먹고 잘 삽시다. 뭐 저축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교회에다 헌금해요. 배에다 헌금하지 말고. 그 배에다 헌금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배가 신이래. 그러니까 네 배가 하나님이래. 그럴 바에야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나라도 잘 먹고 잘 살게. 나도 이단 좀 돼보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종말이 뭔지를 이해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종말 전체적인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 드렸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경고했습니다. 뭐가 올 거다? 그냥
여러분, 우주적 종말을 설명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세 개의 종말을, 세 개의 노아, 방주,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을 설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듯이. 창세기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일어납니다. 그들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경고가 왔어요. 그래서 7장 1절에는 이 경고를 들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 노아. 아들들은 성경에 안 나왔어. 그걸 또 말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도와 방주 져요, 안 져요? 져요. 어떤 목사님은 아들들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단은 아니지만 오버는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데 나중 보면 안 믿었을 거라는 추측은 가죠. 그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결국은요, 온 세상이 다 망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네가 의롭기 때문이다. 내가 의로움을 받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진짜 노아가 의로웠어요? 나중에 사고 쳐요, 안 쳐요? 큰 사고 쳐요? 조금 사고 쳐요? 큰 사고 치잖아요. 그럼 의로운 놈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진 놈이에요? 의로운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의롭다 그랬을까? 하나님 미래 다 아신다며. 그런데 왜 노아가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너무 무식하거든. 무능하거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죄가 없어짐. 그러니까 죄를 안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죄를 안 졌다는 문제 얘기가 아니라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가 해결된 겁니다. 원죄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원죄를 모르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원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요, 다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말씀이 그립고 정말로 복음이 그립고 다 찬양하면 기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나고.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지겨워.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7장 23절 보면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사건도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절대 너 떠나면 안 돼. 거기 뭐가 와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절대 떠나면 안 돼. 이걸 알려준 거죠. 그런데 12장 11절 보니까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 떠나지 말랬어요? 떠나랬어?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들의 생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귀는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해야 돼요? 예배 안 해야 돼요? 물어볼게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 안 해야 돼요?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왜 10명밖에 대답을 안 하지? 그러니까 예배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안 하는 게 뭐냐? 바로 자기 말을 듣는 거거든요.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마귀를 따르는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뭘 따라요? 내 생각과 내 육체를 따라요. 그게 예배 안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은 거죠? 자기 생각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내를 빼앗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신비주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치고 혼낸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그러죠. 주일날 예배 빠졌더니 교통사고 났어 그러죠. 그건 미친 겁니다. 그건 복음적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빠질 만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원래 받았던 저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저주받고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부터. 그래서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런 저주를 받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요, 창세기 19장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야, 너 도망가야 돼. 그랬더니 14장에 보면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은 저주입니다. 네. 그래서요 19장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멸하죠. 어떻게 해요? 경고대로. 그런데 또 다시 경고를 하죠.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얘기하여. 그런데 19장 26절 보면 세상의 뒤를 돌아봐요. 말씀대로 안 삽니다. 죽어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소금기둥이 되죠. 같이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자. 옆분한테 하면서 말씀대로 삽시다.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장로님한테 네 고집이라 그러면 어떡해. 장로님 고집대로 이렇게 해야지. 또 자기 남편한테 네 고집대로 그러지 말고 여보 당신 고집대로 이렇게 해야 돼. 최 권사님 이번 교회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네 그러지 말고. 혹시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막 하면 따귀를 때려도 괜찮다고 마태복음 2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 내가 부흥회 가서 얘기했더니 29장을 찾더라고. 네, 마태복음 28장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3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없었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봤죠.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필요한 대로 그 성경을 따다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죠. 창세기 1장부터 그냥 하는 겁니다. 끝까지. 성경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 거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 징조를 보면서 눈치를 채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때가 가까이 오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목사가 많은 거고, 교회가 크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교회가 작다 그래서 거지 같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거지 같은 목사도 아닌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싶어. 그래서 안수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목사님이 안수할 시간은 20분밖에 안 돼. 그래서 1분씩 해도 20명밖에 못 해. 근데 왔다 갔다 오면 또 15명밖에 못 해.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 단가가 올라가.
그냥 처음에는 500만 원, 두 번째는 1000만 원 하다가 이제 올라가지고 5천만 원 내야 그 안수 한번 받는데요. 여기 시흥에 사는 어떤 분도 5천만 원 내고 얼마 전에 안수 받았다고 나한테 신나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 해결된대. 그래서 아니 우리 꿈나무 교회는 돈 안 내고 해도 그냥 모든 문제 해결되던데.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러더라고. 그럼 한번 와보세요. 네, 그랬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목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목사가 안수해서 병 났다고 그걸 말하면 그놈은 사기꾼입니다. 목사가 안수해서 병 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지가 올랐으면 뭐 할 거예요? 바른 신앙인은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잖아요. 목사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만 올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과 기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지진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근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시작이래요. 시작. 같이 해보세요. 시작이다. 눈치를 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농담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TV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일본에서 해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저쪽에서 해일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같이 해보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니네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지 마라. 방탕이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탕. 그 다음에 술에 취하지 말라. 이게 술 먹지 말라고 율법적으로 술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는 거죠? 성령에 취하라는 거죠. 니네들은 술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왜 바뀌었는데 옛날 마귀 자녀처럼 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 마음이 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현상으로 살아요. 현실로 살아요. 우리는요, 현실과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구약 때 얘기지 신약 때는 없지 않습니까? 신약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천사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구약에는 천사 이야기가 많지만 신약에는 천사 이야기가 없는데 천사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왜 안 보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보이는 걸 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안 보이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이는 것만 얘기하냐고요. 구약 신약에도 천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엄청난 고난을 이길 방법이 너한테는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능하다. 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너는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라. 이게 영접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 서거든요. 예수 앞에 서는 방법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고요. 예배하는 이유가 이거고요. 말씀 속에서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어요. 길었는데 은혜가 되신 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이고 길었는데 짜증이 나는 분은 은혜가 없는 분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 그렇다 그러면 또 나 이단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너무 조심스러워요 요새.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준비하는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말세예요. 근데 재림할 때가 다 된 걸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에 말세다.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세우고 파송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꿈나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제자로, 기도에 성공하는 제자로, 전도에 성공하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축복합시다. 옆분에게 축복합니다. 예배, 기도, 전도에 성공하는 분이십니다. 땅까지 증인이 되는 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